말씀 욥기 17장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말씀 전체 중에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절까지 말씀 중에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아멘, 아멘.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누구오리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17장 말씀은 어제 16장 말씀과 같이 욥의 깊은 탄식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오늘도 이 욥의 탄식 속에서 욥이 탄식하고 그냥 고통만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7장 말씀의 욥의 탄식 속에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지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했던 그 고백하고 오늘 이 고백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두 가지의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느껴질 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을 가면은 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준비 다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근데 욥의 고백은 그런 고백하고는 조금 다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삶이, 자기의 그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이 참 처절한 고통 아닙니까?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이것은 생명의 숨이 약해졌다, 이 의미죠. 그러니까 욥은 이제 살 소망보다 죽음의 날이 더 가까이 왔다라고 느끼고 있을 정도로 지금 욥은 너무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욥의 탄식과 고백은 절망 속에 빠져서 끝나버리는 욥의 인생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니 욥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과 시험과 고통이 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다 떠나지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또는 믿음 때문이 아니고 내가 범죄하여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징계고 어떤 모양의 고난이든 고통이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시절에 하나님을 잠시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다 떠났다가 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고통스러워요. 예배를 피한다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워요.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욥처럼 따져 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만의 말을 토로해내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외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해결이 없습니다. 이욥처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욥은 조롱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2절 보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해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사람은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위로자가 아니었습니다. 조롱자처럼 욥은 느꼈습니다.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죄인으로 자꾸 취급을 했지요. 고난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지요.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 그리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괴로움, 고통,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욥은 위로하러 온 친구들로부터 사실 실제적인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욥처럼 이러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없고 사람의 위로가 끊어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귀를 닫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눈물의 호소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바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고 낙심하여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때라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 말씀 보실까요? 욥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욥이 고백하냐면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3절의 고백은 욥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욥이 사실 지금 자기 자신의 억울함, 고통, 여러 가지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의 생명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 생명이다, 생명이 꺼져가는 불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탄식했지만 사실은 욥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욥 자신을 붙잡아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담보물을 주옵소서라고 했던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보증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욥의 손을 잡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욥을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고백이 바로 나에게 담보물을 주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라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3절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위로해 주지 못한 자 할지라도 나의 무너지고 나의 넘어진 이 엎드려져 있는 이 모습을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고 주님만이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에게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바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주님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일어설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찬양으로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에 보니까 욥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시편 139편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에 나왔던 고백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139편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정말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 가봤지만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더라. 그래서 내가 피할 데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욥의 고백,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주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은 우리를 이끌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주님의 손만 의지하고 일어서시고 힘을 얻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뒤에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욥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7절은 욥은 지금 육체와 마음이 너무너무 쇠약해져 있다. 9절에 보니까 욥은 의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면서 9절 말씀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고통 속에서도 욥에게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은 의인의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욥에게 있었어요. 상황은 사실 어두웠습니다. 몸은 너무너무나 무너지고 피폐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오해해서 욥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감정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도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힘이 없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었던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 중에 성도의 삶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잡아 주시고 의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욥의 믿음이고 의인의 믿음, 진짜 믿음의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침묵하고 친구들은 침묵하고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여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 의의 길을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고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기억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승리하고 잘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나의 손을 누가 잡아주리까? 라는 이 욥의 고백과 의인의 길은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는 이 고백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손을 잡아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 꿇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